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죠?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맨날 1919년 그러다가 2020년 그러려니까 입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제가. 2020년 맞잖아, 그렇지?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죠. 어색합니다. 우리가 알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지요? 믿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그냥 또 2020년도가 되었네 그리고 한 해를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2020년도가 또 됐네 또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주셨다. 2020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새해를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믿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020년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불행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됐어요.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그것만 된 거예요. 그것만 된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2020년 새해를 주셨지 불행하라고 2020년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20년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건 뭐냐? 각자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적인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먹고 노는 거 여러분 진짜 먹고 노는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잖아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이 가짜 행복이에요. 먹고 노는 거 이 가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쾌락을 즐기는 거, 돈 벌어서 막 즐기는 거야, 막 여행하면서 막 즐기는 거야. 쾌락을 즐기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노는 게 행복이라고 해요. 잘 먹고 잘 노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막 돈 벌어서 있잖아요. 막 즐기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 다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모르면 인생 진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20년은 여러분 수많은 해들 중에 또 한 해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해들이 있었잖아요. 그 해들 중에 또 하나의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해다. 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야, 사명.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2020년은 우리에게 사명의 해가 되어야 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헌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헌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명이 헌신이고 헌신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아닌 것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헌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안 돌아가요. 이게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이 헌신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요. 세상을 돌리는 기름과 같은 거, 거룩한 오일과 같은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건 헌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되었습니까? 그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명이 뭐예요? 아내의 사명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헌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자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가정은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녹서는 거예요. 녹설면 망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게 돌아가야 되는 거. 헌신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을 알아듣게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가장 적절한 비유일 거예요. 그건 걸음이에요. 걸음. 헌신은 뭐냐? 걸음이에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와서 땅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이 농사를 지어보면은요, 이거 금방 하는 농사를 통해서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 못 거둬요. 열매 못 걷습니다. 예? 뭘 뿌려야 됩니까? 걸음을 뿌려야 돼. 걸음이 있어야 돼. 걸음이 없으면, 걸음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 땅에다 뭘 뿌립니까? 걸음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걸음을 뿌려야 돼요. 걸음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많은 모종을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걸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걸음이라는 게. 학교에 오니까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나무가. 보니까 어떤 감나무는 감이 많이 열리고 어떤 감나무는 감이 안 열려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해거리를 왜 하느냐 하게 되면 나무도 살아야 되잖아. 나무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해거리를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서 있잖아요. 그 영양가를 다 뽑아가지고 열매에 다 주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게 영양가가 하나도 나무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려요. 해거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해거리를 하게 되면 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많이 열어야 되고 매년 극상품 감나무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봄이 되게 되면 거름을 한 포씩 부어요. 감나무 밑에다가. 지금 작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씩 부어버려요. 그런 감이 많이 열리고 감이 커요. 감이 큽니다. 올해 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거름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름. 이 거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 바로 거름과 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사명자다. 내가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러 온 사명자다. 내가 헌신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헌신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걸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자예요. 여러분, 떨어진 밀은 무엇입니까? 썩어진 밀은 무엇입니까? 죽어진 밀은 무엇입니까?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명자의 헌신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그러니까 헌신이 있으면 되는 거고 헌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헌신이 없으면 많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최고의 화폐 단위는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 5만 원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전에 지금 연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5만 원권의 화폐가 나왔는데 이제 1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의논들이 있었어요. 논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곧 이제 10만 원 지폐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연구는 다 끝났습니다. 이 10만 원 지폐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 누구의 얼굴, 우리가 돈에는 있잖아요. 이 초상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만 원권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박영덕 목사 얼굴 안 찍어요. 그거 안 갖다 놓습니다. 이거 안 갖다 놔요. 우리 박인숙 권사님 얼굴 거기다 안 찍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화폐는 누구의 초상화가 있죠? 신사입니다.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거는 다 안 해. 신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분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그 아무나 안 갖다놔요 여기에. 그런데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올 경우에 이 10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구 선생님의 초상화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정치가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정치가로는, 독립운동가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백번 김구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어느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총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총 맞아 죽으면 수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총 맞아 죽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누구 좋아하냐고 존경하냐고 물으면 전부 김구입니다. 김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구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김구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김구 존경, 다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애국자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다.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인류가 사는 일이었다면 내가 죽는 게 정답이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꼭 닮았습니다. 주님을 꼭 닮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참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조국의 미랄이 그대로 됐어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조국의 미랄이 됐어요. 예? 조국의 헌신자, 조국의 사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일어났어요. 애국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헌신이에요. 나라에도 헌신이 필요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김구 선생님처럼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예, 세계에서 영향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약소 국가라고 하면은 있잖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국가 안에 속하잖아요. 강대국이 됐잖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영향력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니까 중국이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고 일본이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면 견제할 거예요. 미국까지도 견제할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가 막 강대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고난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포기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헌신이 필요했고요. 헌신이 있는 곳에만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어요. 헌신이 있는 곳에만 부흥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헌신이 뭐냐, 이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다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야. 히브리어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워. 되게 어려워. 되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이 많잖아요. 막 이름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지명들. 진짜 힘들어. 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되게 쉬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다브. 예, 그런 말이에요. 이 나다브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즐겁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게 바로 나다브예요.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원함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에요. 강제노동 하시는 분 되게 많지요. 헌금도 강제노동에 하시는 분 되게 많지요. 봉사도 강제노동하는 분 되게 많지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강제노동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강제노동에 도구인데,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도 강제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노동이에요. 강제노동. 억지로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에요.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본인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거.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야.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노동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 자유부진을 동원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것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다 막 그냥 진짜 막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안 하고 말. 이양할 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양할 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양할 거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면 안 되나 그냥? 이양할 거 그냥 올인해버리면 안 되나 그냥? 이양할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될 게 하나 없어요. 이양 공부할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그냥 진짜.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선생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숙제하고.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고 그거. 그 인생이 뭐 이양할 거 그냥 확 던져버리고 그냥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살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막 능력이 오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화끈하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참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즐거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이라는, 이 핵심 단어예요. 즐거이. 그 다음에 뭡니까?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짜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자원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다보. 이게 헌신.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이 다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헌금도 헌신이거든요. 재정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뭘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않, 반대로 절겨내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게 뭐지? 즐거움으로 하는 거. 춤을 추며 하는 거, 노래하며. 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만 행복하게, 진짜 행복은 사명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헌신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막 빼고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해. 그럼 못해는 언제까지 할 건데? 못해 그러다가 죽어 그냥. 못해 그러다가 죽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잖아. 못해 그러다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헌신이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 억지로 하는 것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막 즐겁게 하는 거, 이거는 전부 쉬워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즐겁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9년 동안, 올해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30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별일들이 다 있었겠죠.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런데 어렵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어렵다는 생각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 많지. 힘든 일이 많지.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어렵다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교회 복도를 다니면서 늘 노래를 부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컴퓨터에서 오신 분 알아요. 교회 복도를 다니면 늘 노래를 부릅니다. 길바닥에 걸어가더라도 늘 노래를 부릅니다.
동요 같은 거 잘 불러요. 동요도 부르고 동요를 제가 잘 불러요. 부릅니다.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교회에서 왜 노래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요 언제나 제 노래를 들어요. 내가 늘 화장실 갈 때도 노래 부르고 가거든요. 예? 그 식당 갈 때도 늘 노래 부르고 가고 출근할 때도 늘 노래 부르고 가고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심각하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평생 즐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되게 힘들지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코앞에서 오는 것도 천리길이야. 만리길이야. 만리길을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딱 보니까 보이네? (3분단은) 없습니다. 한 명도? 살았다. (2분단) 없습니다. (1분단) 앞쪽에 한 명 있고 뒤쪽에 한 명 있고 누군지는 몰라. 앞쪽에 한 명 있고 뒤쪽에 한 명 있고. (1분단으로) 안 좋네. 쟤는 쪼크를 할 줄 몰라. 유머를 할 줄 몰라. 그냥 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니까 이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통한다는 게, 이런 게 통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리길 오신 분이 계세요? 멀어서 만리길이 아니에요. 예? 가까워도 만리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여러분, 억지로 오는 것은 만리길이에요. 힘들어요. 예? 꼭 지옥 가는 것 같아,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는 건 천당가에, 천성길을 가는 게, 천국 가는 거, 연습하는 게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꼭 지옥 가는 사람 같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갔다가 꼭 지옥 가는 사람 같아.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막, 또 어떤 사람은 끌려가. 완전히 그냥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사하고 목자하고 왜 힘든지 아세요? 억지로 하는 거죠. 막 정상희 전사님이 막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억지로 안 할 수가 없고 힘든 거야. 힘든 거 막 1년 내내 힘든 거야. 힘든 거. 막 꿈자리에도 막 정상희 전사님이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나타나고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기는 거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즐기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예?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마리의 헌신된 소가 나와요. 2마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법궤를 옮기는 소예요. 이 엄청난 사역입니다.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 2마리의 헌신된 소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 소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이 굉장히 구약 성경 보면 맨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맨날 블레셋하고 있어. 붙었다면 블레셋하고. 삼손도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도 맨날 블레셋. 이 블레셋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 건드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곡식 다 뺏어오고, 농사철 다 추수해놓으면 공격해 들어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쫄쫄 굶게 만들고.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응? 이렇게 사니까 이 백성들이 평생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 같아. 참 안 됐기는 안 됐지만 그게 팔레스틴이야 지금. 그게 지금 팔레스틴이야 지금. 그렇게 살았어. 다 공격해가지고 늘 하나님의 백성 농사지는 거 다 빼.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야. 안 됐지만 그게 팔레스틴이야.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공격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으로 안 되니까 뭐를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법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쟁터에 이용하는 거야.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지.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패하면서 뭐까지 빼앗겼다?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은 법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빼앗은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기들을 섬기는 다곤 신상의 팔이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 목 부러지면 끝난 거잖아요. 그냥 갖다 놨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곤 신당을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팔 부러뜨리고 모가지 확 그냥 비튼 것도 아니고 부러뜨려버리고 막.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종을 내려서 독종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벳세미스로 가는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헌신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혼자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부부를 두신 것도 뭡니까? 함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함께 멍에,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나란히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함께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함께 가니까 쉬운 거야. 함께 가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수레에는 법궤가 실려 있습니다. 2마리 암소는 뭐예요? 헌신자예요. 헌신자. 여러분, 수레에 실린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2마리의 암소처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억씩 헌금을 해. 나머지는 한 명도 헌금을, 혼자만 1억씩 헌금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하세요.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께 멍에를 매는 거, 이게 진정한 헌신,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두셨어요? 장로 필요 없어. 장로. 목사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는 장로 필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칼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갖다 놨네. 예? 장로들 까불면 목 치려고 이순신 장군 칼 갖다 놓으랬는데 아직도 안 갖다 놨네. 내가 누구한테 시켰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이 있어요.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목사와 장로가 그렇게 싸우냐고. 진짜 못된 것들. 그거 하라고 장로 세워놓고 목사 세워놨습니까? 나쁜 것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워? 싸가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빛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 목사와 장로가 싸우거든. 하나님, 목사도 죽게 하시고 장로도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는 것들은 다 놈이에요. 왜 싸워? 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세우는데 왜 싸우냐고. 왜 싸우냐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왜 싸워? 여러분, 왜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설교하고 성도들 오잖아요. 그냥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장로를 세우는데? 뭐예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멍에를 매라 이거야. 함께 멍에를 매고 이 교회를 끌고 가라 이거야. 이 공동체를 끌고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헌법에 보면 장로의 사명이 뭐냐? 목사를 협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를 협력하며, 목사와 협력해서 함께 멍에를 매고 이 공동체를 끌고 가라 이거야. 근데 왜 싸우냐고.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함께 멍에를 매려고 담임 목사도 세우고 부교육자 세운 거예요. 함께 이 공동체를 끌고 가라는 거야. 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멍에 그런 목사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막 피곤하게 사니까 막 쉬는 거 막 이런 것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이 핵심 키워드는 뭐냐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는 거야. 멍에 메는 거야. 멍에 메라는 거야. 멍에 메워야 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멍에 메야. 멍에를 메는 게 쉬는 거라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여기 쉰다는 거 그냥 여기 이런 게 아니에요. 쉬면은 복이라는 거야. 복. 멍에를 메는 게 내 뜻이라는 거야. 멍에를 메야 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멍에를 메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네 멍에 말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이해하셔야 새해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이 주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기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제가 쓸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배, 워십, 봉사, 소그룹, 목장활동, 선교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쉬운 거예요. 주의 일은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재미있는 거, 신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야. 주의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주의 일이야. 주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야.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왜 쉽고 왜 재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내가 지는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금해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은 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큰 소와 작은 소가 멍에를 함께 매면 그냥, 여러분, 저는 군대 가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편했습니다. 이거 키 크다고 장땡이 아니야. 키 큰 사람들 까불지 마, 나한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큰 나무 뭐라고 그러나?
목봉. 어마어마한 나무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갖다 놓고 전부 이거 어깨에다 다 올려야 돼. 이거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 큰 놈들 어깨에 다 윤영건, 큰 정병용, 이 큰 것들 나는 이거 되려고 해도 힘들어. 그러고 그냥 앉았다 이러다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 이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 고생했죠. 군대 가서 고생했죠. 키 큰 분들, 키 큰 분들 손 들어봐. 나는 얼마나 편해. 이거만 할 때 되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닥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리예요. 크신 예수님과 작은 내가 멍에를 매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누가 목사님 목회 어렵지요?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뭐 교회 분립하느라고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너무 재밌어.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 2020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셔서 멍에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교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번제물을 이 수고한 암소들을 죽입니다. 2마리의 암소가 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부셔서 번제 나무를 만들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암소를 잡아 다른 암소를 잡아야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응? 말씀드렸어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여서 번제물이 되는 거야.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어려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힘들어. 그래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헌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관건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헌신,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즐겁게 헌신하기 위해서 행복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번제가 되고 가정의 번제물이 되고 교회의 번제물이 되고 우리 목장 공동체의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절대 번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될 수가 없어요. 왜 번제물이 못 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번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야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못 죽이기 때문에 절대 번제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 이것만 하면 덕도예요. 덕도.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를 죽여. 끝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사니까 이게 지옥이야. 살아가지고 그냥 이게 지옥이야. 이게 여러분, 천국 만드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였어요. 천국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비결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그냥 송정철 집사님 죽으라고,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 죽는 것은 굉장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나를 죽이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힘들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 죽이면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이게 안 돼서 세상이 문제라니까. 세상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유가 많아. 웬 이유가 이렇게 많아? 이유가 많아.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이유가 많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게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드는 헌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비판을 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는 막 거의 하나님이고 막 완전하고 완벽하고 막 비판을 잘합니다. 불평이 많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유가 많으신 분. 안 들지. 자기 주장이 막 강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분들 막 까무러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거품. 오늘 하나도 안 들지. 비판을 잘하시는 분. 안 들지 손에.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 불평은요, 내가 불행하다 그 뜻이에요. 난 불행합니다. 난 불행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지옥입니다. 그 얘기야. 그 불평이라는 거는. 바울은 날마다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와 다예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날마다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를 죽여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일 하루도 나를 죽여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2020년 새해에는 번제물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죽여서 이 번제물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십자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편안함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말씀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나 죽었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물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번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함께 멍에를 매자고요. 함께 하늘 좋은 큰빛교회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매자고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 둘의 줄기 학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둘의 줄기 학교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매자고요. 함께 멍에를 매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뒤에 가면 후원 카드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멍에를 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늘 좋은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헌신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